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광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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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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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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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네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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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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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살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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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사랑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인내함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또한 새 힘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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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주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지키시고 기다리셨던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였고 동부의 심장처럼 우리가 기다리며 수고의 행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소서.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주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각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차 우리 예배를 가운데 주님의 인자한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믿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래는 너무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오곡 백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함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가정마다 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업장과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수고하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견디고 힘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 보상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신 위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 찬양, 기도, 산중수, 가을 소나타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내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참 귀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도록 하고 그걸 모아서 편집해서 특송으로 만들어주느라 우리 유치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 소나타 세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바라고 참고 기다립시다. 이만큼만 차도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우리 성도들은 꼭 준비한 대로 꼭 채우더라고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참 뭐랄까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도 참 신기해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면서 또 신앙도 잘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주제 본문이 담겨있는 찬양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서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알고 믿읍시다. 옛날에는 덮어놓고 순종하고 믿으라 이랬는데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단이 많은 때가 없어요. 이단이 요즘은 더 떳떳하게 더 큰 소리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참과 또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단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즘 맹위를 떨치고 있는 트로트 가사, 거기서 나오는 이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 이게 따로 놀거나 또 구별이 안 되는 세속적인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갈등들이 신자 속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에 적용시키면서 특별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테스 형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형상은 곧 하나님의 본성을 딴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의 가치로 살 때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빛이에요. 빛은 흰색이죠. 물론 무채색이에요. 빛은 그렇지만 색으로 표현할 때는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빛은 삼원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원색은 초록, 빨강, 파랑이죠. 그 세 가지 색깔을 한 번에 쪼이게 되면 흰색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쪼갤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보자면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초록색, 체다카라고 하는 이 정의의 사랑, 그리고 에무나라고 하는 빨간색 부분의 진리의 사랑,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파란색 영역의 은혜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어둠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의의 반대 영역이 뭡니까? 불이죠. 빛의 바깥의 삶은 불의의 삶인 거예요. 또 은혜의 반대 영역은 뭐예요? 그림 안 보이세요? 그림 보십시오. 은혜의 반대 영역은 뭐예요? 무자비죠. 무자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반대 영역은 뭡니까? 속임수죠.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삶이란 뭔가 했을 때 어둠의 삶도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 무자비, 불의, 속임수의 삶, 이거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사수하지 않으면 어둠의 삶이 됩니다. 이 어둠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작은 촛불이라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 했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삶을 삶으로써 어둠의 영역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이 빛의 삶과 어둠의 삶, 이것을 구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두리가 있어요. 바로 검은색 테두리이죠. 그 검은색 테두리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흔히 이해하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다른 열매와 이렇게 동일하게 둘 수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러면서 콜론으로 그 사랑을 세분하게 되면 8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8가지가 뭡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화평 등이 있죠. 이 8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8가지를 둘러싼 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그 수레바퀴, 색깔의 사랑의 영적인 수레바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서 빈틈이 없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빈틈이 있으면 그쪽에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이 8가지 열매를 보자면
희락은 즐거워하는 사랑, 또 화평은 화해하는 사랑, 오래 참음은 지속적인 사랑, 자비는 친절한 사랑, 그리고 양선은 엄격한 사랑,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 온유는 겸손한 사랑, 절제는 훈련하는 사랑.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8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갈 때에 우리는 수레바퀴 안에 있는 삶, 그래서 불의, 또 무자비, 속임수가 아니라 정의, 은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바라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이 8가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화가, 그 유명한 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에게 피렌체의 한 부호가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데, 내 아내의 초상화를 좀 그려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내 아내의 초상화를 좀 그려주세요. 지금 같으면 그냥 가서 사진을 딱 찍으면 되지만, 이때는 초상화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진이 없는 시대니까. 지금도 또 사진으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초상화로 그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오콘다가 다빈치에게 그 초상화를 그리려면 얼마의 시간이면 되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한 달로도 안 되고 1년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그려줄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랬던 거죠. 승질 급한 사람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오래 걸려. 그냥 며칠이면 딱 집중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오늘의 명화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빈치는 무려 4년 만에 그 지오콘다의 아내의 초상화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은 미완성이요 하고 내놓았던 거죠. 그 초상화가 뭡니까? 바로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뜻이 뭡니까? 모나리자에서 리자 부인 이런 뜻이에요. 리자 여사 이런 뜻이에요. 리자라는 여사의 그 초상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어디냐? 저 그림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수많은 명화들이 벽에 여러 개씩 있잖아요. 근데 이쪽 벽면은 모나리자 그림 딱 하나만 있어요. 그 넓은 벽에. 그리고 그 가까이 접근도 못하도록 테두리도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모나리자를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극복되면 가서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다른 그림은 못 봐도 저 그림만은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죠. 특징은 뭡니까? 눈썹이 없어요. 왜 눈썹이 없는가?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 중에 하나가 넓은 이마였대요. 그래서 넓은 이마를 표현하느라고 눈썹까지도 깎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눈썹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시선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명화가 나왔습니까? 지오콘다가 작품을 의뢰하되 작가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명작은 인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속도가 돈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여유를 갖고 싶어도 또 사회 구조가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속도에 밀려 삽니다. 아파트 브랜드 중에 이 편한 세상 이런 브랜드가 있죠. 이걸 패러디해서 현대사회를 이 빠른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스24라고 하는 온라인 업체가 모토로 내세운 게 있어요. 뭐냐?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읽자였어요.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온대요. 물론 그 속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른바 총알 배송인 거예요. 총알 배송. 여러분, 요즘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 보니까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매일 밤 9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에 문 앞까지. 얼마나 빠릅니까? 이른바 새벽 배송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업체의 이 배송 시스템, 그리고 점점 더 빠른 배송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배송 담당자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서 연중 하루라도 쉬게 하자 이랬겠습니까? 이미 빠른 속도에 길들여진 이 소비자들은 아무리 배송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배려한다고 해도 한번 주문하면 일주일 혹은 한 달 걸리는 시스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캐나다나 미국은 주문해 놓으면 잊어버릴만 하면 온대요. 뜬금없이 문자 보면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나온대요. 한참 전에. 그래서 내가 이거 주문했구나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받고 귀국해야지 했다가 그냥 물건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이미 빠른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 기다리는 인내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급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하게 사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신호등에서 직진 신호로 바뀌었을 때에 평균 0.5초 이내에 앞차가 안 나가면 빵 울린다는 거예요. 0.5초, 1초는커녕 0.5초. 또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리는가? 만약에 3분이 넘는다. 충분히 중간에 내리고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분이 걸린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짜증을 낸다는 거죠. 버스, 택시 5분 이상 못 기다린대요. 그래서 5분 정도 기다려서 안 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속도에 중독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찬가에서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과 오래 참음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가 빗나갔어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참습니까? 그 아이가 끝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참아요. 사랑의 깊이, 사랑의 양이죠. 여러분, 남편이 바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아내가 그걸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죠. 또 아내가 바른 삶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것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기다리던가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누가 더 기다리나요? 대체로 보면 아내가 더 오래 기다려요. 그거 보면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호집사가 아내를 가서 찾아오죠.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 말하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8가지 사랑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 위치는 왼쪽 위에 있어요. 그냥 대충 8가지를 둘러놓은 게 아니에요. 그 왼쪽 위에 있는데 색깔을 보면 파란색 은혜의 영역에 살짝 걸쳐 있죠. 그리고 초록색 영역에 대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 참음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의의 영역에 상당 부분 속해 있고 그리고 은혜의 영역에 살짝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은 이 자비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오래 참음은 바로 자비로운 사랑인 거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할 때에 거기에 이 은혜의 가치를 놓치면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은혜의 가치, 이것이 좀 은혜 의식이 있어야 오래 참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에 살짝 걸쳐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참아요. 얼마나 참느냐? 10년을 참아요.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면서. 이것은 세속적인 오래 참음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된 참음이어야 되는 거죠. 와신 상담 있죠? 그냥 잠자리도 대충 거친 잠자리에서 살면서 쓸개를 마시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겠다 이러면서 참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인내죠. 어떤 집안은 보니까 수백 년 만에 원수 갚더라니까요. 그 자손들은 우리가 왜 당하지?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복수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된 오래 참음.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를 향한 자비가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 나를 낮추는 것은 비굴함이죠. 나보다 연약한 자, 차별 대우를 당하는 그 영혼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섬겨주고 높여주며 마침내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는 이 자비, 이 자비를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오래 정의와 관련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길이 참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 길이 참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서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참으라. 11절은 헬라어로 보면 지금 이 4가지, 7절에 2가지, 8절에 하나, 또 10절에 나오는 이 오래 참으라는 이 말과 11절의 인내는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큰 의미로 같습니다. 11절에서는 또 참으라고 했죠. 인내라고 했죠. 그래서 대체로 앞에 나오는 이 4번 나오는 오래 참아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야 되는 것, 11절의 이 인내는 환경 속에서 참아내는 것, 결국에 야고보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참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단어예요. 잠시 참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참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려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에 폭발해. 차라리 안 참은 게 나아요. 참았다가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폭발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참으려면 어떻게 하라? 서로 인사합시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읍시다. 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의 대명사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가요. 빛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로 숨어요. 죄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질 한번 부리셨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뜻에 오래 참으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참아내셨어요. 마침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판 대신에 오래 참으심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연약한 자를 향한 자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끝까지 참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그 빛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진정한 모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정의의 모델인 야고보는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사람을 들어서 모델로 얘기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농부,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을 들고 있는 거죠. 농부가 오래 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고 하면서 농부의 오래 참음을 배우래요. 농부의 오래 참음의 특징이 뭡니까? 기대하고, 그러니까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에게 열매가 주어진다. 목적을 세우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엄청난 차이가 있죠. 특별히 나에게 유익이 있다. 농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열매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열매 맺기까지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뭐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이야 관계를 통해서 혹은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바라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 이것이 참는 것의 본질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버리라 했다가 실패했죠. 서둘렀다 실패했죠. 자기 뜻을 앞세웠다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회복하기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농부의 오래 참음은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것,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오래 참음의 결과로 열매를 본다면 우리 성도 역시 오래 참음의 결과로 자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죠. 선지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서 참으래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하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완악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굿빛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도 선지자들은 참아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서 참아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여러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겠죠. 그것이 자기 사랑의 길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참아내야 됩니다. 선지자의 인내는 그런 의미에서 깊이가 다릅니다. 선지자는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우리 오래 참음인 것이죠.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선지자는 이웃 때문에 인내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데 한계를 느끼죠.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이웃을 위해 참는데 인내 한계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거기에 자신의 몸까지 상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욥은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어요. 즉 욥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래 참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농부, 선지자, 욥, 이들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오래 참음은 곧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오래 참음의 사랑의 열매가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매를 위해서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오래 참음을 배웁시다. 이웃을 위해서 온갖 순환을 당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참으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칭송한 욥의 오래 참음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친절하게 오래 참음의 모델인 농부 선지자 욥을 보여줌으로써 차원 높은 오래 참음의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막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안 따라가 줘요. 야고보는 본문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참는 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 이게 뭐냐?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 의미예요. 마음을 고정시킨다.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서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화, 주님의 용서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떠나 나 자신에게 매이기 시작할 때에 이기주의가 생기고 자신을 향한 욕심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남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 문 앞에 심판주가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농부의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을 위한 선지자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욥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한결같은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삽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대요.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요. 인내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인내하는 자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대요. 인내할 때 얻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고 내게 놀라운 자비의 선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삶을 사는 한 방법으로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농부를 생각하면서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오래 참음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의 현실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까지 이어지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둠의 길이 아닌 풍성한 빛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이 오래 참음의 진리를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성경적인 가치대로 사랑 때문에 오래 참되 그것이 곧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짐을 믿고 고백하면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에 주님의 인내는 계속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과 우리의 새로운 삶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곤대로 사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빛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12시 반에 트리니티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가을 소나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저녁에 두 차례로 나눠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으니까 교회 차량을 잘 이용하시되 차량을 탑승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또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가을 소나타를 마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오늘부터,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에 또 자녀들을 다 보내셔서 함께 믿음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본당 청소는 아브라함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는 유정순 권사님, 지명숙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커피는 박은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김관호 목사님 이천 세터교회 김관호 목사님 은퇴식이 초월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경기노회 제183회 10월 정기노회가 초월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비전사님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의 본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과 그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